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제법 포근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봄 날씨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하지만 언제 추워질지 모르고 또 눈이나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이니까 항상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잘 하셔서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오늘 12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45번, 새 성경책은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전주에는 죄송하게도 제가 요한복음 1장인데 6장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끔 실수를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장, 새 찬송가는 42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물어볼 골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래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노래를 도시래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래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끝자락인 12월 둘째 주 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감사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면서 세상 것들을 취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강하게 나타나고 큰 은혜가 임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쳐나는 예배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힘든 시기에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와 봉사와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서 있는 곳에서 삶이 복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26장 14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4절로 23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장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 외에 우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가 또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쯤 되면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또 결산도 하고 내년을 위해서 또 새로운 해를 위해서 또 새로운 준비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명품 인생, 가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제목을 달라고 그러면 인생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명품을 좋아하시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품은 고가이죠. 비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있고 그 값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무리해서든 또 어떻게 해서든 명품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산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또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또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못지않게 짝퉁이라고 가짜도 많이 생겼습니다. 명품을 사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똑같이 생긴 명품처럼 생긴 것을 좀 저렴하게 구입해서 명품처럼 들고 다니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또 만족하고 싶기도 합니다. 이 짝퉁은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이에요. 보통 사람은 사실 전혀 거의 구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차이점 설명하는 것을 보면 명품을 구별해내는데 그것이 바로 마무리의 차이에서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 실 한 땀 한 땀 간격이나 크기나 또 그 마무리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명품은 단추 하나, 박음질 하나에도 정성을 들여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명품 인생과 가짜 인생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마무리예요.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명품 인생인지 가짜 인생인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해서 명품 인생으로 남기 위해서는 잠깐 동안 끝날 때 마지막에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잘 산다는 것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로 산다거나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 성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잘 산다는 개념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처지에서든 어떤 일을 하든 감사할 줄 알고 또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명품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제대로 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명품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시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꼭
100살까지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살고 싶어도 안 됩니다. 또 내가 안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10대이든 20대이든 30대, 40대, 50대, 60대이든 70대이든 80대이든 100세이든 태어나서 떠날 때까지 살아온 날들이 내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명품 인생이 되느냐, 잘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 실패한 인생, 또 가짜 인생이 되느냐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끝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인생 후반전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의 후반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생명이 다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 후반전까지 잘 마무리를 해야 진짜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 후반전을 이 세상에서 삶의 후반전도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내세의 인생 그 이후의 후반전도 잘 준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복이 있는 명품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이 지금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고 또 반대로 지금 내 앞길에 막혀서 나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계속 나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책인 것 같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내가 필요한 말씀을 찾아내서 나에게 적용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하신 말씀을 나도 모르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힘이 되고 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되어서 내 인생의 능력과 생명과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늘 가까이 대하시길 바랍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우리가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경기 운영이 잘 되었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 그렇게 힘을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후반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전반전에 경기 운영이 잘 안 되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더 분발하여서 더 보충해서 역전하는 쾌거를 맛보는 것이 바로 축구 경기에서의 묘미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반전에 잘 했다고 해서
후반전까지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반전에 잘했더라도 후반전을 잘 준비해야 되고, 또 반대로 내 전반전에 잘 못 살았어요. 실수했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후반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잘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후반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은 26장부터 쭉 보시면 인생 전반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은 실패로 마무리되는 인생이었어요. 우시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뜻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이었죠. 여러분 모태신앙 많으시죠?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16세라는 이른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16살이 뭘 알겠습니까? 왕이 되겠습니까? 왕으로 통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전반전 인생은 명품 인생이었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았죠.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도덕적인 면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둘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강성한 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강대국과 인접해 있어서 약한 나라였어요. 늘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침략에 대한 두려움으로 화친을 맺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대가를 주니까 쳐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시야 왕 통치 기간에는 그의 아버지 이 아마샤보다 영토가 2배로 늘어났고 조공까지 받는 나라가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한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역전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근동지방에는 물웅덩이가, 거기에는 사막지대가 많아서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물웅덩이가 아주 큰 재산입니다. 물웅덩이가 큰 재산인데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어냈고, 또 군사적으로도 군사가 30만 7,500명에 이를 정도, 그때 당시에 30만 7,500명의 군사는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이 기이한 도심을 얻어서 강성하여 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서도 우시야 왕이 아주 대단하고 성공한 왕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사람이 된다고 이해하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이 우시야처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쉽게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형통한 복, 막강한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에 맞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셔서 그 돈으로, 그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셔서 그 가난하지만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그런 가운데서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 내용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하고 강성해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하며 심지어 목숨의 위험을 받기도 하고 죽기까지도 순교를 당하기까지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원하는 부분만 믿거나 바라는 것은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섭리 속에서 형통하거나 불통하거나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알려고 할 때에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많은 복을 받아서 누가 봐도 잘 되는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어떤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 잘 되는 사람.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와 세 가지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다. 인생의 전반은 아주 명품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았는데 후반전을 잘못 살았어요. 명품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가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된 거죠. 결국 인생 후반전을 잘 마무리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첫째가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 교만은 가장 큰 문제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잘 되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악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을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기이한 도움,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는데 자기가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 잘나서 강성하여진 것으로 착각하게 된 거죠. 둘째는 여호와의 성전 향단에 분향하려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넘어섰어요.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하여 주셨어요.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제사장 아사랴가 그래서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야의 그 범죄를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이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왕이 그냥 들어가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야가 미리 제사장들, 용감한 자를 모아서 들어갔던 것이죠. 셋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를 내니까 나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병은 이거는 그때 당시는 아주 좋지 않은 병입니다. 그래서 그 같이 성 안에 있지 못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다 나아야 들어왔습니다. 우시야는 아마도 다윗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기다가 성전 안에 있는 떡상에 놓여진 진설병을 사실 먹지 못하는데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보다 더 위대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너무 잘 되니까 권력에 도취되어서
겸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보면 지팡이로 바위를 치며 혈기를 부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니까 막 두드리면서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주셨어요. 그러나 이 일로 평생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에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화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를 내게 되면 우리 안에 마귀가 틈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일을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생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낼 때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전개도 다 이유가 있죠.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징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순간의 분노가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보면 벌써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나 자신도 무너지게 하며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게 되고 방해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합니다. 방해하는 것이죠.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면 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분노보다는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사건의 성격을 보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과 강성함으로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부르신 것도 은혜입니다. 만약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마치 영웅처럼, 아니 하나님처럼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의 업적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공감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자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을 영광을 절대로 다른 사람이나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도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천하 만물 모든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천하 만물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존귀함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송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그렇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천하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일 무엇을 원하고 구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릴까, 이 고민도 깊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또 행하시면서 살아보시기를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반석교회 표어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해라고 정해졌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말, 행동, 마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인생 끝날 때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시다가 마치지 마시고 좀 더 수준 높은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시고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뤄놓은 그 모든 일들, 그 인생의 성과가 누가 봐도 요시야 왕처럼 강성해진 인생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어려워졌다고 또 어려워져 간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 잘 되는 인생 후반전이 틀림없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죽지도 않고 절대로 잘 되고 점점 더 잘 되어서 강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두 번째 선거의 참패 후에 $1,000,000라는 큰 빚을 지고 고향으로 갔을 때 모두가 실패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이 세계 평화의 사도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이 세계의 양심이 되었고 또 그의 걸맞게 국제 분쟁 지역 해결사가 되었으며 또 헤비다트 운동이라고 이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이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직접 목수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백악관을 발판 삼아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 인생의 성공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 전반보다 후반이 더 영광스럽고 또 더 오늘 제목같이 명품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살고 마무리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은 명품 인생으로 살다가 가짜 인생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려해 보이고 명품 인생 같지만 결국 대부분은 후반에 들어설수록 더 보면은 내리막길을 걷고 또 비판을 받고 그렇게 가짜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우시아의 인생을 보고 카트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서 마무리까지 잘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을,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셔서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12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니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일 수도 있고, 또 생각하기에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후반전을 잘 믿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좋은 계획도 세우시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믿음의 계획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순종하는 마음이 되시면 남은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를 부르시고,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고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후에는 그 공로를 하나님이 가지시지 않으시고 순종한 사람에게 주셔서 정말 빛나는 인생,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명품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비록 지금 힘들고 내가 뒤처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또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 가면 이제 사열을 해요.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받죠. 줄을 다 서서 병사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앞으로 가! 하면은 척척척 앞으로 가요. 그러면 제일 앞에 행렬은 1등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행렬은 꼴찌죠. 그런데 이 지휘관의 명령이 계속 앞으로 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양 앞으로, 좌양 앞으로, 좌로가, 우로가, 그리고 또 때로는 뒤로 돌아가 이렇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제일 꼴찌 뒤에 가던 병사가 뒤로 돌아가 한마디의 명령에 바로 1등이 되는, 제일 앞줄이 되는 그런 영광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꼴찌로 가는 우리에게 뒤로 돌아가는 명령을 내리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또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뒤로 돌아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고 앞세워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중앙총회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한다고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참석했습니다. 은혜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앞으로 반석교회가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알았습니다. 지금 시대는 방향보다는 속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많은 분야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것이 나와서 적응하기도 전에 벌써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혼돈이 오는 것이죠. 새로운 공동체 문화도 빠르게 변했고 또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사고방식으로는 우리가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오면서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 내 교회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죠. 전에는 교회에 등록해서 훈련받고 거기에서 일꾼들이 길러지고 배출되고 헌신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각자 도생하게 된 거죠. 살 길을 찾게 된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필요하면, 갈급하면 요즘은 뭐 교회 안 가도 유튜브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강의, 원하는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 교회라는 개념도 없어진 것이죠. 필요하면 성경 모임도, 성경 공부 모임도 만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어떤 부분을 공부합시다. 모이는 사람, 원하는 사람 모이세요. 어디에서 모입시다 하면 서로 모르는 사이라도 거기에 모여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빠르고 또 많은 부분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빠르게 변하고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고 변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진리가 사라지게 되고 혼란이 올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무섭게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의 세계를 편리하게도 강하게도 하지만 오히려 위협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또 경쟁만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선한 경쟁이 아닙니다. 더 가지고 누리기 위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 것을 빼앗거나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로 과학 문명이 어떤 학문이 우리의 방향을 잡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절대 진리와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혼란스러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세상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수준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았거나 좀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우리 반석교회가 앞으로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속도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고 또 주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삶이겠죠. 세상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강성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사랑하심을, 구원하심을, 섭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쫓아내는 거죠.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실력을 갖추십시오.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실력을,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또 경쟁력을 갖추시고 능력을 키우십시오. 믿음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어려움 당합니다. 실패합니다. 거기에 맞춰 실력도 능력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곳에 계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세상을, 사람을,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후반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것도 영원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꽃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충만함이, 사랑이, 형통함이, 강성함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66장, 새 찬송가 408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늦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실은 오후 널푸른 요양원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는 뭐 벌써 5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좀 됐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뭐 헌금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우실까봐. 그리고 어쨌든 그런데 지금 저저번 주인가부터 좀 은혜를 받으셨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 귀한 쌈짓돈을 이렇게 내셔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근무하시는 요양선생님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정혜 어르신, 또 이천순 어르신, 한현숙 요양보호사님, 또 김미리 성도님 오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는 일이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드립니다. 또 모든 삶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어르신들과 이 요양선생님,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귀한 예물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들이 복된 인생, 명품 인생,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11조 예물과 감사예물 드린 귀한 성도들의 손길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3년도 교회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가능합니다. 오셔서 함께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또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들은
계신 곳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잘 이겨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강성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우리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영육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성 미디어 교회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성 미디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혼자 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3년 전부터 코로나 오기 전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찾아가는 예배 서비스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노하우가 축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냐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이 흐름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스튜디오를 두고 영상으로 많이 송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또 좋은 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은 아니구나 이렇게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전에도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해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면서 각 재능 기부, 재능 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씩만 해주셔서 홈페이지가 꽉 찹니다. 그래서 기초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또 각자 은혜 받은 간정 이야기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직접 올리셔도 됩니다. 회원가입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할 사역자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귀하신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과 또 가족분들 또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가족분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엘피스 홈케어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늘푸른 요양원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늘푸른 요양원 원장님 또 운영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고 또 함께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주의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예배 인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다섯 번째는 날씨가 추워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 이번 주는 좀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러나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요즘 중국에서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폐렴이 많이 유행된다고 하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 조심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다 같이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그 명품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말씀이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올바른 방향을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영광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성중앙총회와 또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교회에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